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115페이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포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과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일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강에서 슬퍼하며 물 위에 그친 자들은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리게 하는 같아.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때면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도 아니고 왜 주변국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는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1장 1절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좀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사건을 소개시켜 드리면 아마 이 열방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는지, 이 메시지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하는 데 좀 더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스물스물 힘을 잃어가다가 갑자기 힘을 딱 회복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티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성경에는 불이라고 나오고요. 그 왕 때에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죠. 아수르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아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메섹, 시리아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죠. 아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람과 아수르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는 직접적인 전투는 사실은 이 가운데는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단지 맞붙어 있는 아람과 아수르가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그런 사이 있죠. 사실 아수르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람이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그 이 국가에 아주 뛰어난 선봉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것처럼 선봉장 샴시일루라고 하는 이 선봉장이 있었어요. 이 샴시일루가 굉장히 많은 공로를 세우는데 이 샴시일루가 갑자기 죽습니다. 죽으니까 아람이 그래 이때다. 이때 한번 이렇게 뭐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근데 혼자 공격하는 게 나을까요? 둘이 공격하는 게 나을까요? 둘이 공격하는 게 낫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아람 왕이 르신이었는데요. 이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연합해서 공격하자. 지금 기회다. 그러자 이제 베가가 오케이, 알았어. 같이 공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둘이 공격하는 게 나을까요? 셋이 공격하는 게 나을까요? 셋이 하는 게 낫죠. 베가가 그 아래에 있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같이 공격하자고 합니다. 아하스가 좋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을까요? 그래 좋아. 같이 공격하자. 그래서 이제 셋이 아수르를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아하스가 공격하자고 해놓고 몰래 아수르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얘네 둘이 짜고 지금 너희들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나한테도 사실 가담하자고 했는데 내가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고 사실 이렇게 가서 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좀 잘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지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상황에서 공격하기로 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또 어떨까요? 야 남유다 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수르를 공격하기로 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요 말머리를 돌려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이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공격하러 오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야. 니네 안 죽어. 안 망해. 징조를 구해.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온. 그러면 아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군대가 출전한 상태예요. 자기 나라를 수비할 병력이 빠진 상태라고요. 아수르가 이때 그냥 아람을 들어와서 그냥 아람을 이렇게 점령해 버립니다. 자기의 한 주로 편입시켜 버려요. 일순간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와 대치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아람이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주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람이 점령당하니까 이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맞붙어 있게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킬게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이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동맹하는 게 어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귀가 또 팔랑거리는 것 같아. 이집트와 애굽과 동맹을 맺어버리죠. 그러자 아수르가 뭐야? 너 다 배반했어? 그러면서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722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럼 이제 아수르와 또 누가 맞붙어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맞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아수르를 잘 섬기다가 또 이집트가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동맹 맺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늘 주변국들 가운데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아니면 저 에디오피아가 애굽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에디오피아를 의지할까? 어제의 말씀이잖아. 구스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 다른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늘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13장과 23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들인 거죠.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열방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실까요? 니네 다 망한다.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아람 망하고 다 망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이 망하는 내용을, 심판하는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을까? 오늘 한 3가지 이유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주변국들이 망하는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 1절은 잠시 후에 읽어보도록 하고, 이 주변국들을 의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주변국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누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가 멸망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제의 손에 붙일 것이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존재들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시키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멸망되어질 그들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게 지금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의 멸망하는 심판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꽃,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 같은 그런 풀과 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 영원하심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나에게 꼭 무언가를 해줄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 하루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열방을 심판하신다. 열방을 심판하시면 뭘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일까요?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암시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매일 성경이 굉장히 단락을 잘 나눠놨어요.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사회적 붕괴, 경제적 붕괴, 정치적 붕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붕괴하냐면요. 사회적 붕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의 계획을 깨트리실 거랍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을 만들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적 붕괴는 어떻습니까? 먼저 5절, 6절 보니까 이들의 주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같은 경우에 그들이 나일강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들의 어업의 근간을 마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나일강에 삼각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7절 같은 경우에 곡식의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농업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 제조업 같은 것들을 완전히 그들의 상업의 근간, 경제적으로 그들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치적 붕괴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소안의 방백과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책사, 이 두 사람은요 가장 지혜롭다라고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안의 방백 그리고 왕의 책사,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3절 14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혹되게 만들 것이랍니다. 미혹되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고, 1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실 것이랍니다. 어지러운 마음은 왜곡된 마음, 혼란스러움,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주셔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혜롭다라고 자랑했지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국제정세의 가운데, 힘의 대결 가운데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반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회복에는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네가 이뻐서 회복시킬 거야, 네가 그동안 얻어맞았으니까 그냥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전염병 기근에 억눌릴 때, 하나님, 우리가 군대에 의해서 압제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언제 회복시키시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그냥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열강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암시적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근간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실 때, 그리고 열방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23절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라서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항상 질 수밖에 없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에서만 역사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셨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세계 만물, 열방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기에서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그 발 아래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자들에 대한 모든 어려움과 곤욕스러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방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열방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13장부터 23장을 쭉 살펴보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우리 이 열방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나와 거리가 먼 것 같고, 이 메시지가 그럼 그냥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는 것인가, 뭐 그런 예언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지 속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열방은 망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열방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열방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열방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것이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 같고, 마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이 이루어 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나의 열방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열방으로 여기고 내가 다른 나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어떤 외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루어 줄 것 같은 것이 하나님 어떤 강력한 힘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어떤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과 힘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조차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되어지는 이 나라와 국가, 열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억나는 국가와 열방, 또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